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의 끝입니다. 말씀 봉독한 말씀 속에서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하고 한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아서 싸움의 끝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거슬러 따져 보니까 한 5년 정도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언제 그 시간이 지나갔나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마침 이제 5월 30일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서 그래도 이제 좀 큰 매듭이 한 달락 지어지지 않았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은 특히 이제 6월 25일 6.25 전쟁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죠.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6월 25일 날 민족 대전쟁, 권력 상쟁, 동족 상장 그런 전쟁이 있어서 많은 또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지 않았어야 될 그런 민족적인 비극이 있었고 또 6월 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찾아보면 1987년에 이제 6월 10일 민주항쟁이 시작되었었죠. 군부 독재에 맞서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걸기하고 근데 이 한 20여일 동안 진행되는 이 항쟁 속에서 한 200여 명의 사상자가 있었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좀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이 한국의 이게 그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바뀌게 되고 또 민주적인 그런 그 기초를 쌓았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보다 한 60여 년 전쯤이네요. 1926년에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 아래 놓여 있을 때 만세운동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 항일 독립운동 일본을 대항해서 전쟁을 하던 그런 독립전쟁, 독립운동들을 기념하는 만세운동이 1926년 6월 10일 있어서 만세운동 기념일, 또 6월 10일, 또 민주항쟁 기념일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항상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생기는데 크고 작은 싸움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친구끼리 아주 정말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가 사소한 오해로 다툼을 가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살다가 보면은 또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또 파탄이 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고 회사에서 동료들과 또 이웃들과 또 뭐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들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세계 대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전쟁의 규모가 큰 만큼 또 많은 인명피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일어납니다. 노래 아마 좀 아바가 불렀던 노래가 있죠. The winner takes all. 승자 독식. 승자는 모든 걸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인데 실상 현실에서 보면은 이겼다고 해서 다 모든 게 만족스럽고 어떤 피해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도 사실 그 지난한 과정을 겪어오면서 많은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뭐 진 쪽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싸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양쪽 모두가 피해를 입고 또 그 주변에 많은 또 피해들이 또 양산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과 역사에서는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이권을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또는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왜 싸우는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 막 싸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소한 그런
그 다름 때문에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하나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로 하나가 되느냐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를 가지고 여전히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좀 이 싸움이 끝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싸움이 끝이 날까 하는 그런 또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 앞서 이제 이 싸움이 일어났던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사무엘하 2장 12절로 17절에 기브온 전쟁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전쟁에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쪽의 사령관이 크게 그 군대가 패하게 되는데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따르는 이스라엘 군사령관이 아브넬입니다. 그 아브넬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기브온에 왔다가 또 남쪽에서 올라온 다윗을 따르는 유다의 군대, 그 요압이 이끄는 그 군대가 기브온에서 대치하다가 치열한 전쟁이, 민족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 지리적인 상황과 배경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무엘하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마하나임에서 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이 남쪽의 사람들입니다. 역시 그들도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러니까 북쪽에서 온 군대와 남쪽에서 온 군대가 기브온 못가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브온에서 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기브온이 어떤 곳인가 좀 지도를 보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브온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 예루살렘, 그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9km 이제 올라가면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을 보게 되는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 사울의 조상들이 처음 정착한 곳이고 그래서 이 기브온에서 조금 한 4km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 5km 떨어진 곳에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기브아가 바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바로 이 중심지가 되는 곳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에서 이 사울의 군대가 있지 아니하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건너와서 이 기브온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하나임은 어딘가? 마하나임은 바로 이 사무엘하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브아,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가 아닌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 마하나임은 이 북쪽으로 지금 사실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의 그 역사를 토대로 자료를 토대로 이제 추정해 보면 아마 그 야복강 근처에 요단강 동편의 어느 지점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기브온에서 한 대략 한 7, 80 또는 80 그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한참 떨어진 곳이죠. 게다가 이 요단강 이쪽 서편이 그 이스라엘 본토인데 그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지금 기브온으로 건너온 거죠. 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이나 또는 기브아 사울의 고향, 사울의 본거지가 아닌 마하나임까지 가서 거기에 이제 그 정부를 세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지금 전사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쩌면 그 이스라엘 본토 요단강 서편은 지금 이제 블레셋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부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블레셋은 이 서쪽 해안 지중해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서쪽 해안에서 더 멀리 떨어진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 동쪽의 마하나임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본거지를 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 상해 임시정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19년 이 3.1운동 이후에 여러 기관들이 연합해가지고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또 특히 그 일본과 이렇게 싸우는 여러 독립 그 군대 부대들이 막 여러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기관을 우리 대한민국에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중국의 상하이에 거기에 임시정부를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이 바로 이 사울에 남은 사람들이 세운 그 임시정부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아브넬이 군대를 데리고 기브온에 왔다는 것은 왜 그래야 했을지 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에서 뭔가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서 아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게 유다에서 그 왕이 되었던 다윗의 정부를 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그랬다면 뭐 이제 기브온의 자리를 잡지 않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에 가서 한번 붙어보자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 사울의 본거지였던 이 기브온에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요압의 군대가 지금 기브온에 맞서고 있는데 그럼 요압의 군대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지금 이제 설명 가운데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 요압의 군대가 헤브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정부는 이 헤브론 남쪽으로 한참 떨어져 한 30km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그 헤브론에서부터 왔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이 당시에 이 유다 다윗은 이 블레셋의 역시 영향을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울이 죽기 직전에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이 블레셋 왕의 신하로서 이 지냈던 기간이 있었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블레셋과의 어떤 그 협력 관계라고 할지 어떤 지배의 어떤 주종 관계에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블레셋이 보냈을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아브넬의 군대를 아마 저지하기 위해서든지 지금 이제 함께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결국은 주도권의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었는고 하니 바로 이 아브넬이 이제 북쪽 사람들을 끌고 온 북쪽 군대를 끌고 온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아브넬이 먼저 우리 대표들 뽑아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왜 그렇게 했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고대 전쟁의 어떤 그런 방식인 건지 양쪽 대표들만 우리 전면적으로 싸우면 다 피해가 크니까 아마 대표들만 아마 싸우게 해보자 뭐 이랬을지 아니면은 그냥 스포츠 게임 하듯이 한번 해볼래? 한번 이렇게 했었을지. 어쨌든 아브넬이 도발을 하고 거기에 요압도 일어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양쪽에 12명씩 이 대표를 보내가지고 싸움을 하게 하는데 그 싸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16절에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 기브온에 이제 하나의 그 지명으로 남겨진 거죠. 아주 짧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싸움의 당사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양쪽에 12명씩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면서 막 얼마나 처절한 전투가 있었을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투가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이 12명씩 24명을 죽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양쪽이 더 분노해가지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싸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다만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주도권을 아마 잡기 위해서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패하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역시 성경이 없지만 하나의 좀 의문을 품어봤습니다. 참 이렇게 비극적인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당시에 다윗,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윗이 어떠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요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었고 다윗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브넬의 도발에 맞서서 그래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해서 결국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끌어갔을까? 저는 이 다윗의 성품을 생각할 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 또 블레셋에 도망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동족들과 싸우지 않게 하셨던 그 상황들을 보면은 다윗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함께 맞서서 싸우지 않고 좀 피하는 그런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아브넬의 군대가 지금 패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이 요압의 군대가 이 계속 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을 이제 쫓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사헬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게 죽는 상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 19절입니다.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이들이 형제간이에요. 요압이 바로 이 남쪽 사령관이고 그 남쪽 사령관의 동생인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마 가장 선봉에 서서 지금 이 아브넬을 쫓아간 사람이 바로 이 아사헬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 아브넬이 도망가다 이제 북쪽의 사령관인 아브넬이 막 열심히 도망가는데 누가 막 열심히 막 아주 특출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아사헬아 너냐? 서로 알고 있는 사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울이 통치할 때 이제 한 그 군대에 있었으니까 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이였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아사헬이 오니까 익숙한 사람이 오니까 이 아사헬한테 얘기한 게 야야 나 쫓아오지 말고 옆에 좀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좀 가라고. 21절에 지금 이 아브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나한테 지금 오지 말고. 근데 아브넬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사헬이 지금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지금 사실 이 아브넬은 백전노장이에요. 사령관이에요. 싸움을 아주 잘해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아사헬을 보면 자기한테 보면 이제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다만 이제 달리기는 빠르지만. 근데 그때 이 아브넬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나중에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그 전에 한 군대에 있으면서 뭐 군대 동기일지 어쨌든 서로 아는 사이고 형제고 아마 아사헬도 아는 사이고 그런데 사실 입장이 달라져서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래도 내 손으로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네가 정의 공을 세우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사헬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기어이 끝까지 그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 뒤끝으로 앞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도 계속 지금 주저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기본 전쟁에서는 아브넬 쪽이 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아사헬이 지금 열심히 쫓아가서 아브넬과 개인적인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는 아사헬이 죽은 거예요. 근데 아사헬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다음에 보면은 결국 이 아사헬이 죽은 것 때문에 이 형 요압이 앙심을 품고 이 아브넬을 나중에 이 평화의 언약이 맺어질 이 시점에 아브넬을 죽입니다. 계속 이 피 흘림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끝났느냐? 나중에 또 그 뒤에 역사 더 뒤로 가보면 열왕기상 2장에서 보면은 결국 이 아브넬의 피를 흘린 그 죄 때문에 결국 그 후임 분하야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결국 심판을 하게 되어서 결국 요압이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사헬이 좀 참았더라면 좀 다른 양상이 되지 않았을까? 굳이 자기 형이 자기를 위해서 복수할 그런 앙심을 품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 형도 비참하게 결국 그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이 아사헬의 성급함 때문에 이런 더 큰 비극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사헬은 그렇게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갔을까? 그럼 성경에 표현되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옆에서 막 싸움이 벌어지고 다른 기회가 있어도 그거 난 필요 없어. 뭐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 있잖아. 난 한 놈만. 근데 그 한 놈이 누구냐면 바로 그 아브넬이잖아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서로 죽일 수 없는 그런 사이. 근데 왜 아사헬은 그렇게 아브넬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사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제일 먼저는 성경의 표현의 그대로 그 발이 어땠다고요? 들노루처럼 빨랐더라. 빠르니까 내가 달려면은 나 지금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내가 달려가면 저 사람은 잡을 수가 있어라고 하던 자신만만함, 자기의 능력을 너무 믿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더 젊으니까 충분히 싸워서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나 사실 아브넬은 백전노장인데 자기가 충분히 따라잡고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오만함 때문에 이런 비극의 단초를 준 게 아닌가. 근데 여전히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렇게 또 쫓아갔을까? 아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 대장만 죽이면 우리가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주권을 쥐고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것은 과연 이렇게 아사헬이 그냥 아브넬을 이렇게 쫓아가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된 역사 속에서 비극이 계속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게 다윗이 원하는 것이었을까? 지금 이 아사헬은 자기도 이제 군대 하나의 대장으로 역할을 했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다윗인데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아사헬을 보면서 야 네가 가서 지금 네가 가장 발이 빠르니까 가서 저 아브넬을 잡아라. 그래야 우리가 주도권을 진다. 이렇게 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또 그 다음에 장면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은 이 아브넬이 와가지고 다윗의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할 때 협정을 할 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싸우지 않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또 7년 6개월을 기다리고 그러했던 다윗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 다윗은 아사헬이 쫓아가려고 해서 야야 하지마 기다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사헬은 그 순간에 다윗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능력, 발빠른 자기의 능력, 자기의 젊음을 과신하고 끝까지 집요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맹추격을 하다가 결국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교훈을 생각해 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속에서 내 능력, 내 지식, 내 생각, 내 판단, 그거 가지고 막 집요하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집요하게 살아가는데, 넌 집요하게 싸우는데, 한 번쯤 멈추어 서서 아브넬이 야 좀 좌로나 우로나 좀 한쪽으로 가서 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한 번쯤 들어봤었다면은.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은 막 가다가 옆에서 이런 얘기고 저런 얘기도 야 필요 없어. 그냥 직진 오로지.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지. 마치 아사엘이 그 순간에 아브넬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거나 한 번쯤 생각해 보거나 또는 다윗이 어떠했을지 다윗이 보여준 모범이 어떤 것일지 이런 걸 생각해 봤다면 조금 한 걸음 멈추어 서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집중해서 가다 보니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닐까요? 저는 어제 그제 니에메 교회 협의회에서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콜로키움 세미나를 하면서도 하는데 굉장히 저에게 많은 또 유익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밤 늦게까지 또 그 다음 날까지 굉장히 빡센 시간이었는데 목회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이제 기도, 목회자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침묵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데 막 내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좀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내 생각, 내 마음 다 비우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게 하는 그런 훈련을 또 그런 것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쭉 하는데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멈추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정말 이제 그것을 전문적으로 훈련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내 지식, 내 생각, 내 감정, 내 목표 이런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을 하다가 한 번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번 손을 가만히 무릎 위에 내려놔 보십시오. 앞에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리고 그 손을 가슴 위로, 머리 위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먼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무슨 생각, 여러분의 손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저 빈손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어떤 싸움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막 거기에 감정에 휩쓸려서 앞뒤 잴 거 없이 그냥 한 목표만 가면서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제 처음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그러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 노예에 계신 분들, 그 주도적, 그때는 아직 막 이게 더 막 치열하게 싸움이 되지 않았었고, 다만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그런 당시에 그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의논을 하고, 이제 그 목사님들 한 세 분, 제 기억에 모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안하는 게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해라. 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아니 저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없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합의 못 합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러했어요. 그 당시 제 기억에 한 30분 이렇게 계셨는데 그 중에 딱 한 분, 한 권사님.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합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합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남은 분들의 마음들이 다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 우리 합의하는 걸로 갑시다. 저는 바로 그런 순간이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 감정대로 막 가다가 딱 한 걸음 멈춰서서 그래서 우리는 합의를 시도했고 물론 그 합의를 또 상대 쪽에서 또 깨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치열한 싸움이 되었지만 만약에 그 반대쪽에 있던 그분들도 그 합의를 만약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었더라면 그 뒤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우리는 그 순간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접고 그 한 분에 합의합시다, 화해합시다 라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어떤 그 싸움에 있을 때 또는 싸움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이거 목표로 그게 뭐든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직장만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성공해서 이걸 얻어야 되는 그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래 나 정도면 할 수 있어. 내 지식,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또는 어떤 경우에 내 감정이 너무 상해서 정말 내가 못 견디겠어. 내가 이거 끝내버려야 그런 순간에 누군가 내게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한 걸음 멈춰서서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돌아본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요? 그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들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뒤를 보지 못한다. 자기 뒤를 보지 못한다. 마침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좀 뒤를 좀 돌아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 뒤에 이렇게 삐죽하게 뛰어나왔는데 저는 다 샤워하고 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되고 오늘 이제 설교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제 머리 뒤가 삐죽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 뒤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가 사무실로 가서 거울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한 꼭지가 삐쭉 튀쳐 나와가지고 지금 괜찮은가요? 누구나 자기 뒤를 보지 못한다. 누군가 내 뒤를 봐줬을 때, 그걸 보고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사히는 어땠어요? 좌우도 안 봐요. 오로지 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것만 보면서 좌우도 보지 않고, 뒤는 뭐커녕. 누구라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순간에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겁니다. 24절로 3장 1절에서 이제 아브넬 측과 요압 측이 마침내 이제 휴전에 이르게 되는데요. 아브넬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무엘 20장 26절에 이제 한참 지금 쫓겨가다가 아사히를 죽이고 여전히 지금 막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 이 순간에 아브넬이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이 요압을 본 거예요. 이 요압도 지금 눈이 뒤집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 지금 동생이 죽었는데 막 군인들 막 맹렬히 쫓아가는데 그 순간에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하는 말이에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칼로 들어서 결국 참혹한 일이 생겨나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근데 애초에부터 아브넬이 이걸 알았더라면 칼 들고 싸우러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형제 쫓기를. 지금 애초에 이 싸움이 형제들끼리의 싸움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한 민족, 한 형제이고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칼을 들었을 때 참혹한 일이 생겨나는 거. 애초에부터 들지 말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죠? 지금 대제사장이 보는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그 상황에서 네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압이 어떻게 또 응수를 하는지 보세요. 사무엘하 2장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볼 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가 돌아갈 것이면 어떤 상황인가. 근데 지금 이 요압이 하는 말은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앞에 왜 형제 쫓기를 그쳐라 멈춰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애초에 한번 우리 싸워보자 라고 했던 그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아브넬이 와서 도발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한번 싸워보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그런 싸움을 아예 안 하고 서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쫓아갈 일도 없었을 텐데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 이상 싸움은 진전되지 않고 요압이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나팔을 불고 이제 싸움이 그쳤어요. 아마 양쪽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일단 멈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결론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났는가 29절입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원래 갔었던 그곳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32절에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죽은 아사엘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그러니까 양쪽 군대가 다 밤새도록 걸어서 왜 밤새도록 걸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놈들이 또 언제 마음을 변해서 우리를 쫓아올까 양쪽 다 지금 불안해가지고 밤새도록 피곤한 몸이고 힘든데 밤새도록 걸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죠. 결국 양쪽 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잃은 것만 있죠. 뭘 잃었을까요? 30절 31절에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20명이 죽은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결국 전쟁을 처음 도발하였던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고 남쪽에서는 이제 20명이 죽었잖아요. 그렇다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20대 360, 야 우리가 이 정도면 승리한 거야. 잘 싸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제 그제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20명이 죽었다면
그래도 우리는 이겼어 라고 그저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이긴 자나 진 자나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갖고 그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물론 이제 그 외에 성경에서 다른 전쟁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계속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가려고 하는데요. 말씀 속에서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이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질까? 저는 바로 이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근데 말씀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가 아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 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결국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나중에 이 다음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점점 강화해져서 주도권을 잡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결국 온 이스라엘이 통합되어지고 그 다윗이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주변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이 땅에 평화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룬 평화가 저는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의 그림자가 아닌가.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 4절로 5절 계속해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름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 싹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의 결과가 바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이끌리며 독사굴의 어린 나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강한 사자가 소가 약하다고 잡아먹지 않고 어린 양이 누가 나를 죽일까 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즉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 싹 어린 양과 같은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놓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왜? 이방인도 예수를 왕으로, 유대인도 예수를 왕으로 섬길 때에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막힌 원수된 것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께서 주도권을 가지실 때 그 날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싸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룰 그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내가 내 능력, 내 지식만 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끝날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싸우는 치열한 그 순간에도 정말 내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다 막 끝장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잠깐 내려놓고 주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 이 기브온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여호수아서의 10장 11장 거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5 족속들과 함께 연합군과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완전히 저들을 쳐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 지는 거예요. 달이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해야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야란 골짜기에 있어라. 그 순간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끝까지 가서 싸워서 그 원수들을 섬멸하였던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그냥 싸우지 말고 모든 게 다 끝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뜻을 물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승리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움의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했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근데 내가 꼭 안 될 때만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빈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그 평화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멈추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돌아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